지난주 연수가 하나 표시가 나네요. 다음 주일이 부활 주일입니다. 부활절을 앞둔 일주일간을 교회에서는 고난주간이라고 합니다. 오늘부터 시작해서 다음 주일, 부활 주일까지를 뭐라고 한다고? 고난주간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일생을 묵상해 보면 베들레헴에서 탄생부터가 고난입니다. 그렇죠? 탄생부터 죽이려고 했으니까요. 자, 골고다의 언덕까지 고난의 연속입니다. 특별히 마지막 한 주간은 고난의 극치라고 할 수가 있어요. 우리 예수님의 사역이 이 마지막 한 주간에 다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한 주간은 기독교인으로서 아주 의미가 큰 한 주간인 줄로 믿습니다. 기독교와 다른 종교의 차이점을 아시는지요? 관심이 없나요? 대개 다른 종교는 사람이 이렇게 희생을 해서 신을 만족시키는 게 다른 종교입니다. 인간의 지성이 하늘을 감동시킨다는 거지요. 그러나 기독교는 반대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십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감동시킨다는 거지요.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제물로 기꺼이 십자가에 내주셨습니다. 이 일주일 동안 예수님께서는 많은 사람에게 시달렸습니다. 원수들에게 비난과 조롱을 당하시고 질문도 많이 당하시고 참 참기 힘든 일들을 예수님 많이 당하셨어요. 게다가 제자들은 무지했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데도 제자들은 청혼의 꿈을 버리지 못하고 고난 없는 영광만 생각하고 십자가 없는 부귀만 생각하고 이런 제자들의 무지함이 아마 예수의 마음을 더 무겁게 했을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별히 다른 유다, 예수 마음이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요한복음 13장 10절에서 아니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예수 마음이 참 무거우셨겠다는 것이 너무 잘 나타나 있어요.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다. 너희 중에 나를 팔 자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성전이 소 팔고 양 팔고 비둘기 팔고 시장 바닥이 된 걸 보고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 이런 일이 예수의 마음을 대단히 무겁게 했어요. 예수님 체포되시고 매맞으시고 조롱당하시고 그리고 목마르다 하시며 십자가 돌아가실 때까지의 그 고통 어찌 말로 다 할 수가 있겠습니까? 주 십자가 못 박힐 때 그 해도 비일고 이 그림이 제대로 표현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예수님 십자가 못 박힐 때 해도 빛을 잃었다고 했어요. 얼마나 고통스러웠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고난의 성격에 대해서 오늘 깨닫고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면 이 고난주간이 영광으로 시작해서 영광으로 끝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영광에서 영광으로
우리 예수님 나귀 타시고 백성들이 막 겉옷을 벗어서 길에 펴고 큰 소리로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이런 외침에 쌓여서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것이 바로 영광으로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부활의 아침 그 찬란한 영광으로 막을 내리기 때문에 예수의 십자가의 고난은 영광에서 영광으로 끝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전통적으로 유대나라 왕의 대관식 할 때는 나귀 새끼를 타고 겸손하게 입성하는 것이 유대나라 풍습입니다. 이때 백성들은 호산나 호산나 외치고 뒤를 따르지요. 이렇게 해서 예수의 입성이 이루어집니다. 이것은 영광이고 예수님이 왕 중의 왕이고 만왕의 왕이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왕으로 높임을 받으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부활의 영광으로 이루어집니다. 부활이야말로 예수의 왕되심을 증명하는 결정적 증거인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서신서에서 예수가 왕이요 예수가 메시아인 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병 고쳐서가 아니고 예수님의 교훈이 좋아서가 아니고 예수님이 부활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철학을 많이 연구하는 어느 무신론자가 여러 가지 종교를 연구하다가 엉뚱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철학자들이 그런 것 같아요. 가끔가다 엉뚱한 소리를 하는 게 철학자들 같아요. 그런 왕에게 점을 쳐주는 일을 맡아보다가 한 번은 왕한테 이렇게 말했습니다. 임금님, 저도 언젠가는 종교 하나를 만들고 싶습니다. 뭘 만들고 싶다고요? 종교 하나를 이 철학자가 만들고 싶다고. 그러자 왕이 그러면 좋다. 내가 자네를 죽여줄 테니까 3일 만에 살아나서 그래서 종교를 만들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철학자가 취소하겠습니다. 여러분, 종교는 아무나 만드나요? 여러분, 이렇게 헛된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십자가의 의미를 모르는 거죠. 오늘 예수 믿는 여러분은 입술로만 십자가 하지 말고 오늘 이 종려주일날 십자가를 바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가 만왕의 왕이요 구세주인 결정적인 증거가 무엇이다? 부활이다. 영광에서 영광으로 지금 부활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활에 대한 말씀은 다음 주일날 전하기로 하고, 부활이 없다면 그 위대한 예수님의 생애도 저 베들레헴에서 저 골고다까지의 그 고난도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부활이 있으니까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누가복음 2장 23절 13절 14절은 크리스마스 메시지입니다.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14절에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 기뻐하는 사람들 중에 천사의 이 크리스마스 바로 이 말씀이 똑같이 오늘 본문 38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이요. 여러분, 이 복된 자리에 왔으니 은혜 받으세요. 제 말씀은 한 문장이라도 놓쳐버리면 다 놓쳐버려요. 옆 사람한테 인사 한번 합시다. 우리 은혜 받읍시다. 여러분, 38절 말씀은 어디에 있다고요? 누가복음? 언제 내가 15장이라고 그랬어요? 2장 13절 14절 성탄절 메시지라고 했습니다. 계속 영광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승리에서 승리로 이루어집니다.
시작도 영광이고 마지막 부활도 영광의 절정을 이룹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크게 합시다. 고난의 터널이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고난의 능력, 고난의 성격입니다.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르는데 그 사이에 뭐가 있어요? 여러분, 진주가 아름다운 것은 고난을 지혜롭게 받아들이기 때문입니다. 조개가 이 세상에 얼마나 많습니까? 서해안 앞바다 가십시오. 남해안 가보십시오. 조개가 많지만 많다고 해서 조개가 다 진주 있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조개에서 진주가 나옵니까? 이물질이 딱 박히면 조개는 자기 힘으로 빼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조개에서 빈부밀이 나와가지고 그 이물질을 감싸고 고난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세월이 흐릅니다. 그 과정에서, 긴 과정을 통해서 진주가 생기는 거예요. 예쁘고 값진 보석이 태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도 똑같습니다. 고난을 이겨내지 못하고 부활의 영광은 없습니다. 여러분, 축복의 영광을 얻기고 나면 지금의 고난을 잘 견디시고 통과하시기를 바랍니다. 고난을 이겨내지도 않고 어떻게? 얼마 전에 강남의 어느 과장이 가족모도 죽이고 자기도 죽고, 그래서 기자가 찾아가 봤더니 이 사람 생활이 어렵다고 신문 보도가 나, 얼마나 어려운가 하고 찾아가 봤더니 강남의 10억 아파트에 살고 있더랍니다. 여러분, 10억 아파트에 사는 사람이 왜 생활고에 어렵다고 자살하고 옆에 사람은 다 죽입니까? 작은 비바람에도 쓰러져 버리는 뿌리 없는 나무처럼 어려움을 이겨낼 힘이 없어서 죽음을 선택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어려워도 극복할 줄 알아야지요. 그래야 진주가 나올 줄로 믿습니다. 고난이 예고 없이 내 살이 바뀔 때 진주를 생각하세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고난은 따라서 피하는 것이 아니고 기도의 분비물로 감싸고 감싸는 것이다. 아멘. 기도의 눈물로 감싸고 감싸면서 여러분에게는 고난을 안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값진 보석으로 태어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난을 잠깐 지나가는 것으로 말씀합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고난의 성격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6절에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고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무슨 말씀입니까? 고난은 잠깐이다. 고난 없이 십자가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고난 다음에 십자가를 생각합니다. 아멘. 우리 예수님은 이 십자가의 고난을 대수롭지 않게 보신 거지요. 잠깐으로 보는 것. 여러분, 잠깐으로 보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몸이 지금 매우 좀 불편한 가운데 있지만 저는 기도하면서 잠깐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잠깐이다. 예수님의 마음은 벌써 저 부활의 아침에 가 계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결코 우연은 없어요. 우발적인 것도 없어요. 그것이 재난이든 질병이든 사건이든 우연한 것이요, 다 하나님의 경륜이고 하나님의 섭리인 줄로 믿습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쳐들어왔어요. 여러분, 그것이 우연인 줄 아세요? 성경을 보면은 느부갓네살 마음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저 블레셋 느부갓을 막대기로 사용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저 북한이 소형 핵폭탄을 만들어 놓고 우리 남쪽을 향해서 쏘겠답니다. 그런데 외국에서는 우리 교포들이 다 두려워하는데 우리 한국 사람 믿음이 워낙 좋아서 호호해하고 삽니다. 지금 외국에 가면은 굉장히 한국을 염려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북한이 소형 핵을 쏜다고 하니까. 그러나 두려울 것이 없는 것은
하나님이 막대기로 쓰지 않는 한은 우리나라를 하나님이 지키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막대기로 쓰면 안 되니까 우리가 기도 많이 해야 되고 회개 많이 해야 된다, 그 말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역사는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인생에게는 누구에게나 고난이, 여러분 아시죠? 음악의 황제, 음악의 세계적인 음악가 베토벤은 26살에 기머기에 고장이 나서 30살에는 아예 듣지 못하고 사람들이 저 음악가는 이제 끝났다, 본인도 베토벤도 나의 이 귀가 아픈 것은 나에게 죽은 것 같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죽는 것하고 똑같다. 그러나 그 믿음이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믿음은 고난을 이기게 하는 겁니다. 그가 한 막대기를 입에 물고 피아노 건반을 누르면서 베토벤은 내가 듣지는 못하지만 입으로라도 피아노가 준 진동을 느끼면서 그러면서 곡을 썼습니다. 그게 베토벤 교향곡 9번입니다. 지지 않았습니까? 몰라요? 내가 더 음악 박사인가 봐요. 오스트리아 빈에서 연주를 하는데 베토벤 고향곡 하는데 베토벤은 무대 앞에서 일어나서 고개를 푹 숙이고 있습니다. 귀가 안 들리니 반응을 모르지요. 그때 연주자 하나가 나타나더니 베토벤의 얼굴을 들게 합니다. 군중을 보십시오. 보니까 여기저기서 한호의 눈물을 흘리며 기립박수를 하고 있었습니다. 아주 뜨겁게. 고난 다음에는 이런 엄청난 영광스러운 작품이 나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모두가 다 지금의 고난의 십자가를 잘 견디고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이 적어요. 아멘. 우리 예수님이 나귀 타시고 가시는 것,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가시는데 사람들이 찬송하리로다 찬송하리로다 하고 외칩니다. 수천의 사람들이 그렇게 외치며 따라옵니다. 이것은 십자가 사건을 앞에 두고 일어나는 천야제와도 같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이 나귀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이것은, 이 영광의 행사는 막 백성들이 뭐 이원장을 새기고 그래서 행사를 진행한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이 주도적으로 이 행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이 이 나귀 타고 가는 이 사건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대목인 것입니다. 백성들이 추대하고 예수님 타십시오, 가십시다, 그렇게 된 것이 아니에요. 우리 2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초대교인들은 말씀으로 은혜 받아야 됩니다. 나는 여러분 100% 우리 교인들은 다 알고 될 줄 저는 믿습니다. 확신합니다. 흔들리지 않고. 난 요즘 우리 교우들이 기뻐하는 것, 충성하는 것을 보고 1000명도 부럽지 않다고 믿습니다. 28절입니다. 시작. 앞서서 가시더라. 우리 예수님이 주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9장 51절에 시작.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오. 아직 십자가가 뭔지 기독교가 뭔지 모르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기로 본인이 결심하시고 올라가신 것이지, 주도적으로 올라가신 것이지 누가 끌어다가 십자가 못 박은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멘이 적다니까요. 예수님 오시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무서운 예루살렘 도성을 향해서, 골고다의 언덕을 향해서 예수님은 스스로 자진해서 담대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건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나귀 타고 올라가신 예수님, 주도적으로, 그리고 왕권적인 권세를 행사하고 계십니다. 29절에서 30절입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저는 여러분에게 제시만 하고 여러분이 읽으면서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시작이요.
이 말씀을 읽어보면 이미 예수님은 그 마을에 대해서 다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리로 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메어 있는 것도 아십니다. 그걸 풀어오라고 합니다. 덮어놓고 남의 것을 끌고 오라고 하십니다. 왕권인 줄로 믿습니다. 왕의 권세인 줄로 믿습니다. 다만 31절 시작이요. 그 말입니다. 주가 쓰시겠다. 그럼 아무도 말하지 않을 것이다. 왕권입니다. 왕권. 절대 권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왕 중의 왕이십니다. 만왕의 왕이십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이제 벌어지는 행사가 엄청난 위험이 바로 여기 보세요. 무슨 행사다? 위험한 행사입니다. 우리나라가 로마 나라가 지배하고 있는 로마 속국입니다. 우리나라는 자그마치 일본 속국으로 몇 년? 그때 우리나라에 일본 총독부가 들어와서 우리나라를 다스렸습니다. 총독부의 역할은 다른 게 하나도 없어요. 너희들 마음대로 해라. 그러나 소요 폭동은 일으키지 마라. 이게 총독부가 하는 일입니다. 이해가 됐으면 아멘 합시다. 그래서 이 유대 로마 총독부가 하는 일은 혁명, 반란 이거 막는 겁니다. 자, 이런 판국에 왕의 대관식이 수만 명이 예수님을 향해서 호산나 찬송하라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소요가 변할 수 있는 순간입니다. 정치적인 폭동을 해요. 폭동이 무섭습니다. LA 폭동 친구 목사 만들어 보니까 이건 도저히 갑자기 폭동으로 변하는데 막 가게들이 털리고 사람이 죽고 나 무섭더랍니다. 그 LA 폭동을 경험한 친구 목사 얘기 들어보니까 폭동. 그래서 일찍이 가야바라는 총독이 뭐라 했어요? 가야바라는 대제사장이 뭐라 했어요? 한 사람 죽여서 온 백성이 무사다면 그 사람 죽이라. 의인이고 죄인이고 상관없다 이거예요. 폭동만 안 일하면 의인도 죽여라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행사는 굉장히 위험한 행사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이 시간에도 당당하게 역사를 이루십니다. 조금도 주저하지 않습니다. 밀어붙이십니다. 39절 이하를 보면 바리새인들이 겁을 먹습니다. 예수님은 겁을 안 먹는데 옆에 있는 바리새인들이 겁을 먹습니다. 39절입니다. 시작. 알아들었으면 아멘 하세요.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왕이요 하고 부르게 놔둡니까? 이러다 큰일 납니다. 이때 예수께서 대답하시기를 좀 들어보세요. 40절. 만약에 이 사람들이 조용하면 돌들이 해치리라. 이건 다음에 여러분에게 말씀 전할 기회가 있을 줄로 알고요. 이거 다 전하면 시간이 없으니까. 우리는 여기서 다시 한번 계시적인 의미를 생각해야 됩니다. 십자가는 해보세요. 십자가는 결코 나약함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힘이 없어서 지는 십자가가 아닙니다. 요한복음 18장 11절에 예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내려올 때 체포되십니다. 그때 하시는 말씀, 아버지가 내게 주시는 잔을 내가 마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빌라도 때문이 아니에요. 가야바 때문도 아니에요. 그래서 십자가 지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신 아버지가 주시는 잔이기 때문에 마신다는 겁니다. 이 얼마나 담대합니까? 이것이 십자가예요. 마태복음 26장 53절 54절에서 내가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한 군단이 몇천 명? 6천 명? 12군단이면 빨리 계산해 보세요. 이런 천사를 보내가지고 이 사람들을 물리치지 못하게 할 줄 아느냐. 만약에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이 순간에도 예수님은 뭘 생각합니까? 만민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경륜과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예언자들이 구원을 예언한 예언자들의 예언을 생각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는 것은 그 때문이지 힘이 없어서 지는 것이 아니에요. 이 귀한 일을, 이 십자가를 사람들이 이해하기 어려우니까 아프리카의 성자 슈바이처는 말하기를 고난의 신비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뻔히 죽을 줄 알면서도 예수님이 당당하게 가시는 모습은, 그 고난의 십자가는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이해하기 어렵다 그 말입니다. 우리 주님은 지금 이렇게 나서시면 죽으시게 됩니다. 그런데도 당당하게 담대하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십니다. 우리도 모두 고난의 두려움을, 십자가의 두려움을, 내 앞에 있는 어떤 두려움도, 죽음에 대한 두려움도 이겨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서신 다 중요하지만 저는 바울이 마지막 눈 감기 전에 유언처럼 쓴 디모데후서를 저는 자주 읽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에서 시작이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에요. 능력입니다. 사랑입니다. 절제입니다.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순교 직전에 유언적으로 하시는 말씀인데, 지금 당신은 참 기독교인들, 참 우리가 지금 너무 좋은 시대에 삽니다마는 로마의 대탄압이 자행될 때, 그때 이제 그 죽음이 얼마나 두렵겠어요. 사도 바울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주시는 세 가지 능력으로 이겨라! 이게 오늘 디모데후서 1장 7절입니다. 따라서 세 가지 능력. 첫째, 두려움을 이기는 것은 능력이다. 성령의 능력이다. 우리 찬송 한번 합시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이로 닿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힘든 고난 앞에 의기소침하지 말고, 비겁하지 말고, 수치심을 갖지 말고 당당하게 능력으로 이겨라. 왜? 부활이 있으니까요. 영광이 있으니까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라. 여러분, 아파서 죽으나 나이 많아서 죽으나 언젠가는 우리가 세상을 떠나게 될 텐데 두 주먹 불꽃 지세요. 죽음아, 나는 두렵지 않다. 그리고 세상을 멋지게 끝내야 예수 믿는 사람이지. 나이가 들어갔다고 해서 슬퍼하고, 그게 어떻게 권사고, 그게 어떻게 집사고 장로. 죽음이 두려워서는 안 되지. 예수 부활, 내 부활입니다. 두 번째는 이 죽음의 두려움을 뭘로 이겨라? 사랑으로 이겨라. 요한일서 4장 18절에 시작이요. 여러분,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한 사람은 세상의 두려움을 이기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마지막 순교할 때 거꾸로 나를 자기가 원해서 순교할 때 나를 어떻게 내가 감히 예수님처럼 십자가 못 박겠냐. 그것도 힘들 때는 거꾸로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다. 이 성령의 능력이, 이 주님을 사랑하는 고백이 여러분 모두에게 있을지어다. 또 하나는 무엇이다? 절제라는 것이 뭐지요?
알맞게 조절한다 그 말이죠. 해보세요. 알맞게 조절한다. 누구를? 나 자신을 항상 가꾸는 거예요. 알맞게 컨트롤 가꾸어 가는 거예요. 보는 거예요. 돌아보는 거예요. 예? 그래서 조절하는 겁니다. 이런 사람이 두려움을 이긴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게 사는 사람은 두려움이 없습니다. 칼날이 날카로울수록 칼집이 있잖아요. 칼날이 날카롭지 않는데 칼집이 뭐가 필요하겠어요? 날카로운 칼에는 칼집이 필요하듯이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를 잘 간직하려면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가 절제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절제하지 못하고 세상 사람 먹을 거 다 먹고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얼씨구 믿음 좋은 게 아니에요. 세상을 물러가라 하고 세상하고 구별될 줄 알아야지. 이렇게 아멘이 쑥 들어갔어요. 예수 믿는 냄새가 손톱만큼도 안 나가지고 어떻게 세상을 이길 수 있겠어요? 제가 때로는 여러분한테 메시지가 너무 강한 것 같아 죄송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내가 영적으로 경건하게 살려고 하다 보니까 여러분은 이 수준에 올라오게 하다 보니까 때로는 소리가 커진 거 이해 좀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우리는 오늘 세 가지 능력으로 사랑으로 절제로 두려움을 이기자. 아멘이세요? 예수님은 그 많은 오해를 한 몸에 받으면서도 마음속에 그 십자가의 고난을 꿋꿋이 실천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십자가에 달리셔서도 다 이루었다. 여러분 뭘 이루었다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아니 십자가에서 못 박아서 실패한 겁니까? 다 이루었다. 뭘 이루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다 이루었다. 아멘. 하나님이 나를 보낸 그 뜻을 다 이루었다. 여러분 내 뜻 이루는 것이 성공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 비전 이루고 꿈을 이루고 내 계획 이루어서 돈을 수십억 벌다고 성공한 것이 아니라 내가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야 성공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성공한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아직도 우리는 내 뜻 내 뜻 내 뜻. 요한복음 4장 34절에 시작. 내가 매일매일 먹는 양식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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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여러분 양식이 얼마나 중요한데요.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선언합니다. 다 이루었다. 그것이 아버지의 뜻을 다 이루어드렸다.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목숨까지 버리셨다. 나는 어떠한지 무엇을 위해서 먹고 마시는지요. 제가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십자가 하면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장로님 십자가 하면 왠지 십자가 하면은 막 꽉 막히고 힘들어지나요? 물론 십자가는 사형들이니까 그렇죠. 그 당시에 십자가는 사형할 때 사람을 사형시키는 도구니까요.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십자가가 바로 우리의 행복이라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예수가 죽은 그곳에서 내가 살았기 때문입니다. 아멘. 나의 죄와 허물이 바로 주님께서 죽은 그곳에서 내 죄와 내 허물도 죽었기 때문에 내가 사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그 십자가를 자랑하는 것입니다. 행복이 십자가인 거지요.
그래서 반지에도 십자가 만들고 목걸이도 만들고 왕관에도 만들고 역사우리의 박물관에 훌륭한 보물에는 다 십자가가 들어갑니다. 십자가가 부끄러움이 아니라 자랑이 된 겁니다. 왜요? 예수님이 돌아가신 그 십자가에서 내가 살았기 때문에. 두 손 듭시다. 내가 살았습니다. 이게 십자가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마르틴 루터는 십자가를 하나의 주님의 의와 내 죄가 서로 사고팔고하는 장터다 이렇게까지 표현했는데, 그 십자가에 그 자리가 있어서 오늘 내가 산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